이제 8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을 또 이렇게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을 하나 안 하나 피곤하다는 겁니다. 공감이 됩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잠을 푹 좀 자라고 하는데 푹 자나 잠을 좀 적게 자나 피곤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 거 참 안 됩니다. 영양제나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참 안 됩니다. 다른 집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계속하여 쌓이는 것이 약국에서 받아온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아마 집에 있는 약들을 다 모으면 한양동이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희한한 것은요, 한약은 참 잘 챙겨 먹더라 이거예요. 제 몸뚱이 찍어 바르는 것, 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먹는 것 이런 것도 일도 안 하면서 한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한약이 자기랑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게 아닙니다. 어깨가 아파 이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있다 보니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라고 하지 통증은 가시지 않지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봐도 별 반응은 없지.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약 봉지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복용하면 낫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더 많았습니다. 실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깨가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죠. 8월을 시작하는 첫날도 어김없이 꼭두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아야 하기에 한 달을 여는 이 첫 시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8월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데려다 놓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 복용하다가 그만둔 약봉지만 많은 것이 아니고 집에 성경책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무슨 성경 무슨 성경? 신약 구약?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보는 성경, 쌓인 성경, 보는 성경 또는 보관된 성경, 읽혀져야 하는 성경인데 서점에서 출고되면서부터 줄곧 창세기 이상 펴지지 않은 넘어지지 않은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 지은 약은 굳이 다 제가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으면 감기약 더 이상 뭐 일주일 지어줬다고 해서 그 일주일치를 다 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집사님 맞죠? 예. 뭐 때문에 부른지 알지요? 성경을 보고 계시길래 자, 자, 이 감기는 나으면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를 놔뒀다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다시 복용하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먹다가 남은 약봉지들은요 어떻습니까? 천대받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천대받고 있는 것이 성경책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 여러분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값을 이래 보니까 몸에 안 좋은 담배는 담배가게 암에 걸린 뭐 혀암에 걸린 폐에 있는 담배 그 폐에 있는 암 사진 이런 것이 그대로 찍어져 가지고 담배 가게다가 인쇄가 되었더라고요.
어마 흉측해라.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요즘? 담배각 거기에 있는 그림이 흉측하니까 담배각을 엮는 통을 또 이렇게 판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따로 엮는 포개트 안에 넣어도 꾸겨지지 않는 그런 담배각을 판다고 합니다. 딱 그런 어떤 그림이 보기 싫으니까, 사진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데도, 또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흡연자의 손은 자꾸 담배각으로 가늡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의 손에서, 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에는 손이 빠르고 좋은 것에는 한없이 느린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쩌면 예수가 길, 복음이 능력, 기도가 호흡, 성경이 대안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절에 한국 교회는 참 뜨거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하고 관련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자, 성경 역대하 15장에 이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 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년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방비성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했죠. 그때 이 아사 왕은 전쟁 앞에서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야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 고별했던 은그릇 금그릇 전부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아버지와 베나닷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덜먹거리며 우리 아버지들끼리 지냈지 않나, 그런 관계를 덜먹거리며 도움을 구걸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부탁으로 이스라엘 성읍을 치고 국고성을 쳐서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끔 하지요. 아사 왕은 그러자 이것은 참 내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전쟁이 그쳤고 이스라엘이 물러갔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를 지으려고 놓은 건축 재료인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그 당시에는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고 자신과 나라를 아주 유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손해본 것이 없으니까요. 뭐 은그릇 주도 손해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35년 동안 전쟁이 없고 35년 동안은 평안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아사는 그만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구스의 군사력이 약해서, 아람 왕이 강해서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스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워 주신 결과였던 거죠.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말씀. 자, 근데 어떻습니까? 아사는 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향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35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그 앞에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게 15장 15절 말씀인데 15장 17절 끝에 가면요, 아사가 일평생,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체험을 했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안의 세월을 35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가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처음에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 가지고 회개할 기회,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의 변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35년이나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훈계하는 선견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괘씸한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고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의 말에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아사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아사는 성경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도록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던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난폭한 그런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아사 왕 39년에 아사가 병이 듭니다. 어디에 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가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병으로 그를 치셔서 그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러나 의원을 의지하다가 아사왕 41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세 번의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님을 새롭게 의지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전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발에 이 병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아사왕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많은 왕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가 높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이유, 또 그가 책망을 받고 버림받은 이유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하고 의지했을 때 주님 만나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업적, 어떤 공로가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신실함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도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데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일 앞에 신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되 이러면 될 건데 오늘 20장 1절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애굽 땅은 종되었던 집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제 첫 계명에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1계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에서부터 입이 딱 막힙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8월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 내가 어쩌면 2022년도의 아사구나. 여러분, 평안의 세월 속에서 35년의 평안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아사가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도 발에 병이 들어도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부터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던 땅, 종되었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웠던 그 순간, 우리의 사방으로 둘러싸였던 메인바디였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들고 주님 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평안만 하면 좋다고요? 안 좋습니다. 아사가 평안의 세월 35년을 보내면서 신앙 다 까먹고 병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보내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사람 중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고, 아사가 어땠습니까? 전쟁이 눈앞에 왔을 때에 아버지끼리, 우리 아버지들끼리 잘 지내지 않았냐? 아버지
빗대면서 아버지들을 들먹거리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사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아버지끼리 아무리 지내도 그게 몇 년을 갔어요. 몇 대를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린 인생이라야만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종되었던 환경에서, 어려웠던 그 환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이 한 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이어가려고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하나님, 무슨 재주로 살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푹 쉬어도 피곤은 풀리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오늘도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아난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의 정신,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 주님, 우리 십자가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이 한 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님, 이 한 달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한 달 내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오늘도 말씀이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환경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주님,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달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조주순 집사님, 권순혁 집사님, 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래도록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필호 권사님, 하나님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약한 몸뚱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